아니 3장 13절 어제 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물의 원리를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장 13절에서 물은 내용물이고 땅은 그 물의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번 성경 공부에 나눴고요. 오늘은 14절부터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마지막 절까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장 14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근데 이 요단이라는 강에 담겨 있는 내용물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드디어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떠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들의 장막에서 거할 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장막을 버리고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갑니다. 제사장들이 드디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전부 다 레위들이란 말이에요. 레위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갈 때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라면 분명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유대인들이라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건인데, 그런데 다윗이라는 유대인, 왕까지 되었어요. 왕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문에 능통해야 하는 사람이죠. 특히 이 종교 국가인 유대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는 왕은 유대교의 경전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출애굽에서 있었던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도 몰랐고, 그 다음에 요단강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조상들의 이야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알고 있었어도 잘못 왜곡되게 전달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심 좋은 사람일 뿐이지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3장 15절. 그러니까 다윗처럼 뭐 성경 잘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는 충분해요.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사랑받을까요? 얼마나 알아야 복을 받을까요? 얼마나 알아야 구원받을까요? 아니, 다윗처럼 몰라도 돼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다윗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15절.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쳐요? 아니, 물이 넘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요단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맞죠? 물이 넘치는 거예요.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이 흐르고 있었어요. 물이 멈추질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멈추고 나서 건너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버리자 어떻게 됐냐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갑니다. 이 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묘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왔는데 이제 이 물이 아이고 굉장히 또 많이 넘어가 버렸네. 자, 여기에 물이 어디서 멀리 일어났냐면은 우리 사르단 가까운 아라바에 앞으로 건너갈 때 여리고 앞에 흘러가는 물은 사르단 가까운 변방에, 자 여기에 지금 창세기 1장 6절에 나오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창세기 1, 2, 3장의 주인공이 여기 아담이에요. 여기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같은 단어예요. 아담. 그 다음에 요 사르단 가까운 곳, 도대체 사르단 지명이 뭐냐면은 팔레스틴의 어떤 한 장소, 그리고 흘러가는 물, 이 흘러가는 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흘러가는 물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려오다, 인습적으로 뭐 해안 경계 격전이 낮은 지역을 내려가는, 그냥 습관적으로 내려가는 물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알고 본문을 다시 보자고요. 곧 위에서부터 흘려내리던 물이었어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데 중력의 법칙이 깨졌어요. 물이 그쳤으니까. 중력의 법칙. 그러니까 이제까지 관성대로 흘러내려오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한국 교회가 만들어진 시기를 보면 일제에 강제로 합병되기 이전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리고 일제 강제 합병 당했던 것을 우리 기독교가 보았고, 일제 36년 동안 기독교가 독립운동도 했지만 변절도 했어요. 신사참배 했거든요. 신사참배 하던 사람들이 주류가 됐겠습니까? 아니면 신사참배 반대하고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주류가 됐겠습니까? 그럼 뭐 역사적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주류는 역시나 타협하고 변절하는 자들의 몫이 주류예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비주류입니다. 그러다가 6.25가 일어났어요. 6.25 때 기독교는 해방이 됐고 6.25가 되면서 기독교는 모양새를 바꿉니다. 그나마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는 반공 위주의 기독교가 됩니다. 60년대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는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이 한반도 땅에, 이 한국 땅에 있는 기독교는 전 세계에 보기 드물게 빨갱이, 좌파, 공산당 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독교가 공산당 척결을 외칩니까? 빨갱이 나빠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영국의 기독교가 빨갱이 때려 죽이자, 공산당은 다 때려 죽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미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미국의 일부 보수주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지만 극히 그 숫자가 3억 4천만 중에 뭐 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주류는 놀랍게도 세계사에 없는 이런 이데올로기화된 기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예들이 지금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을 그대로 받아 먹어서 그 물대로 이데올로기화된 기독교처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은 내용물이라고 그랬죠. 땅은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내용물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을 그치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치게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뭐든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바꿔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해야지. 전부 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죠, 나. 그래서 가나안 7 부족 쫓아내야지. 어떻게 쫓아낼까?
그리고 그때부터 그 기도하면서 거룩해지려고 주여 일곱 부족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인 가나안을 쫓아내 주시고, 내 안에 계산 해족속을 쫓아내 주시고, 내 안에 평균치 중용의 덕 이 히위와 브리스 족속을 쫓아내 주시고, 내 안에 체면 평판 아모리를 쫓아내 주시면, 내 안에 종교 여부스를 쫓아내 주시고, 내 안에 영웅 기르가스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고 맨날 그러면서 자기가 쫓아내려는 노력은 무지하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고 종교심이고요. 종교심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종교심이고, 복음은 아버지께서 여하튼 섬기셔서 끝까지 하신다, 이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상황과 조건 어떠한 내용물을 가지고서라도 바꾸어 내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게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물은 위에서부터 흐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치게 만들어 버려요.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그쳤어요? 이 내용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내용물, 내용물, 관습적인 것, 인습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그냥 딱 그쳐버려요. 한 방에 그쳐요. 언제 그랬지? 싶을 정도로 한 방에 그쳐요.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야, 사르단에, 그러니까 이게 관성적으로, 사르단이 관성적으로 흐른다라는 뜻이잖아요. 아까 우리 사전 찾았잖아요. 사르단엔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야, 성읍 이름이 아담이었어요. 이상하죠?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읍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놨다고.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였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바알을 믿든 아세라를 믿든 그들이 몰렉을 믿든 그 내용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의 내용물은 뭐였어요? 아담, 성읍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성읍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다고. 이거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해서 에녹을 낳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고 지었어요. 그치요?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에녹의 이름이 나쁜 이름일까요? 좋은 이름일까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자,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이 지나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대해 에녹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족보의 핵심은 에녹이란 말이에요. 에녹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 족보가 양분된다고요. 그러니까 분수령이 된다고. 그러니까 에녹이란 이름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누구와 동행하는 자가 에녹인데 그 이름을 신앙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에녹, 신앙적으로 지은 거죠. 자, 오늘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땅의 세상의 성읍 이름이 아담이야. 마치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다 라고 지은 것과 같은 원리야. 모양새는 기독교였지만, 모양새는 여호와 종교였지만, 그러나 내용물은 뭐였어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었고, 이 물은 염해,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이는 물이야. 죽는 물이라고. 사해의 물은 아무도 못 마셔요. 그래서 사해에서는, 이 염해가 사해란 말이에요. 사해에서는 어떤 물고기도 못 살아요. 어떤 물고기도 못 살아요. 그리고 이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은 어떤 물이에요? 죽이는 물이에요. 그 죽이는 물로 향하여 흘러 들어가는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이야, 죽이는 물을 흘러내리고 있었던, 그래서 죽이는 물이
사해로 들어가서 그 사해에 들어가던 그 물 근처에 있던 성읍 이름이 아담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의 실체를 알겠죠. 가나안의 7부족은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면은 기독교의 모습, 복음의 모습, 유대교의 모습, 여호와 종교의 모습, 기똥차게 인격적인 아모리, 아주 훌륭한 인격의 아모리, 정말 신앙 좋고 신실하신 여부스, 절대로 모나지 않고 절대로 되바라지 않고 절대로 어디 가서 튀지 않는 평균치의 희위, 언제나 중도를 지키고 중용의 미를 다하고 있는 브리스, 그러한 신앙생활과 인격을 가지고 중용과 중간의 길을 잘 가다 보니까 내 안에 거인이 깨어나서 가나안, 뛰어난 영웅이 되었더라 기르가스. 그리고 그 기르가스는 굉장히 해족속과 같은 아주 영민한 계산과 이 모든 수치에 밝아서 주변 사람들과 그 수치를 잘라 나눠 먹는 훌륭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아먹을 때도 아브라함이 오히려 해족속한테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2번이나 숙일 정도로 오히려 거꾸로 자기네들이 돈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해족속, 이게 가나안 땅이었다고요. 그리고 내용물은 가나안 7부족이고 그들이 보여주는 형태는 아담 성읍, 그리고 종교하고 이 복음하고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위에서부터 물을 흘러내려요. 그리고 그 물은,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그 물은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모든 생명체를 죽여버립니다. 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틀려. 물의 내용물이 틀리다고. 물이 모이는 곳이 죽이는 곳으로 모인다고. 이게 종교라고.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역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을 그치게 만드시고, 그치요? 그 다음에 이 아담 성읍에, 그리고 이 물은 죽이는 물이에요, 살리는 물이에요? 죽이는 물이니까 아담, 가짜 성읍.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성읍이라는 것은 뭐 도시를 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성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읍을 쌓을 때, 성읍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죠. 3장 16절에 성읍, 그 다음에 이 성읍이라고 번역을 했던 이르가 무슨 뜻입니까? 성읍이란 뜻인데 이 이르가 어디 나옵니까? 이 이르가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죠.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요게 이르예요. 에녹성, 이 최초의 성읍은 에녹성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런 성을 쌓습니다. 누가? 니므롯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게 그게 바로 성읍이에요. 바벨탑이. 그러니까 성읍의 근본은, 이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쌓고 있는 게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모양새는 기독교야, 종교야, 유대교야, 여호와 종교라고 훌륭해. 그런데 내용물은 사해야, 죽이는 물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을 그치게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 성읍 변두리에 뭐가 일어나요? 물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러면 아담 성읍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 잠겨서 다 죽습니다. 끝. 그리고 그 쌓인 물이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들어가는 물이어서 이 물이 온전히 끊어져요. 그러면 사해에는 더 이상 물이 공급이 안 되겠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일을 3장 16절에서 다 보여줘. 왜 중요한 건 3장 16절에 다 있냐고, 성경에. 놀랍게도 3장 16절에 다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중요한 건 이게 여담이에요. 지금 이 본문 내용하고 상관없이 중요한 건 3장 16절에 다 있네.
창세기 3장 16절도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는데 왜? 중요한 건 3장 16절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 여담이에요. 지금 본문 내용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 물은 온전히 끊어져요. 끊어질 때 그 사이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이 죽이는 물의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물은, 이 죽이는 물이 거꾸로 이제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아담이라는 성읍, 에녹성과 바벨탑과 그 다음에 니므롯의 성읍 같은 그런 성읍을, 그런 성읍에 쌓여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 여매로 사해로 들어가는 물을 끊어버리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물을 그치는 순간 위에서 아래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성도 없이 그냥 바톤 터치 받아서 신앙생활 했던 그들에게 그 물을 그치게 하니까 오히려 그 물을, 죽이는 물을 아담 성읍 사람들이 마시게 되고, 그래서 그 신앙생활, 가짜 신앙생활, 가짜 기독교, 가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가짜 물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짜 물을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그 물을 마셔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사해로 죽이는 저장 창고, 모든 가짜 복음의 창고, 사해에 물은 끊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갑니다. 전혀 이 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연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마른 땅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아바사였으면 좋겠는데 아바사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호수아 3장. 자, 마른 땅으로 건너가니라. 자, 이 마른 땅이 과연 하라바네. 여기서는 아바사로 번역을 하지 않았네요. 하라바로 번역을 했네. 보통 우리가 했던 그 말씀대로라면은 이게 아바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바사가 아니고 하라바가 됐는데, 하라바가 창세기 7장 22절에 나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육지 하라바에 있었던 그 모든 생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물을 물러가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또 건너가게 하는 게 또 하라바도 되네요. 아바사만 건너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용법이 있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건 죽기도 하고, 그 땅은 또 하라바는 건너게도 하네요. 여호수아 4장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하라바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지라. 이게 또 하라바네. 하라바가 또 건너게는 역할도 하네요. 그러니까 하라바는 아바사하고 같은 개념이지만 한 가지 다른 게 그 육지에, 그 창세기 7장에서 그 하라바에 있는 사람들은 또 심판당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이 마른 땅 하라바에 굳게 섰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라바. 자, 또 하라바가 이게 마른 땅이 두 개 나오는데, 자, 두 사람이 취하며, 지금 자 여수아 3장 17절에 마른 땅 이게 둘 다 하라바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라바에 굳게 섰고, 그리고 모든 백성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하라바 땅으로 건너갔네요. 아바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는 아바사이지만, 그 아바사가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는 물로 덮여 죽이는 아바사, 하라바하고 아바사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살리는 땅이기도 하고, 또 애굽 군대는 죽이는 그 아바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라바는 기본적으로 예레지에 감춰져 있던 아바사, 본질은 아바사, 모양새는 예레지. 하라바도
같은 개념으로 쓰여졌네요. 본질은 하라바, 모양새는 예레츠. 자, 그래서 물과 땅의 관계는 이겁니다. 땅의 모양대로 물이 담겨요. 그런데 그 땅의 모양대로 물이 담겨서 그 물이 살리는 물이 안 되고 죽이는 물이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어떻게 되냐? 물을 그치게 만들고요. 그리고 죽이는 그 사해로 들어가는 물을 끊어지게 해버려요. 그리고 그 물을 한 곳에 쌓이게 해서 아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죽인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라바, 그래서 아바사, 묻히나 마른 땅의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른 땅이, 그러면 땅은 물을 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이 물을 그치고 끊어지게 하면은 예레치가 아바사로 변한다든지 하라바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예레치예요. 그런데 12부족이 가서 점령하면 아바사가 되든지 무치 되든지 아니면 마른 땅 하라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인입니다. 가나안 7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사기를 지나고 있을지 아니면 다윗왕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있을지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고 있는 그런 예레치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물을 그치게 만드시고 물을 끊어지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라는 땅 예레치가 이제는 하라바나 아바사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니, 동거해도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자꾸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더라도 분명한 거는 우리가 가나안 땅이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고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부족 다 진멸 안 해도 보시기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이 예레치여도 좋은 거고, 그 땅이 이제는 가나안 7부족을 다 진멸하고 12지파들이 함께 신앙 공동체가 살아가는 아바사가 되어도 하라바가 되어도 마른 땅이나 묻이 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그 마음, 그 시각으로 관계를,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내 힘 빼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능력을, 아버지의 섬기심을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치게 해주시고 끊어지게 만들어서 바로 건너가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